사랑하는 삼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구역공과 제2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비부의 의미와 용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사비부의 은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둘러 진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비부는 에스겔 성전에 25번 나온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난주 공과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영상으로 에스겔 성전의 25번의 사비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25번의 사비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공과 책은 10페이지 2강 에스겔 성전 사비부 2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11권 구속사 시리즈 11권 에스겔 성전 상권에서는 264페이지에서 26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먼저 들어가기를 보면요. 사비부는 사방으로 둘러 진쳐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이렇게 사비부는 에스겔 성전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25번의 사비부 가운데 오늘 에스겔 성전이 있는 산꼭대기 지점의 사비부와 또 바깥담, 외곽담의 그 사비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산꼭대기 지점의 사비부 그랬죠. 에스겔서 4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랬죠. 여기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할 때 여기 주위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사비부라는 단어예요. 또 지극히 거룩하리라. 지극히 거룩하대요. 이것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코데쉬 카다쉼이라는 단어인데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 코데쉬가 2번 반복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지극히 거룩하다. 바로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거룩하다. 이것을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에스겔 성전이 있는 사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어진 구역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 구역은 길이가 25,000척이고 또 넓이가 10,000척이죠. 길이가 25,000척이고 넓이가 10,000척이에요. 에스겔서 45장 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그 위치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줄에 보면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 온전히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그 주위가 다 거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성경 보면서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함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간 그 성도들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021년도 정말 이렇게 한 주 한 주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예배 시간 빠지지 않아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해서 꼭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곽담에 사비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성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사비부는 바로 외곽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의 이 사비부는 다 외곽담의 사비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에스겔서 42장 15절에 보면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 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에스겔서 42장 15절에 사면담이 바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비부예요. 그리고 이 담은 에스겔 성전의 외곽담을 얘기해요. 에스겔 성전은 담이 두 개예요. 외곽담이 있고 또 안담이 있는데, 이 안담은 다음 주 공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이 담은 다 외곽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담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지 길이가 각각 500장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로, 세로가 다 500장대. 이렇게 장대하니까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이 장대를 척으로 계산하면 3000척이 돼요. 우리가 알기 쉬운 미터로 계산하게 되면 이 500장대는 1596m가 돼요. 우리 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줄이 있죠. 이 외곽담의 크기가 가로, 세로, 동서남북으로 500장대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596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에 1596 적으면 되겠죠.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은 이 1596m면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약 1.6m 되잖아요? 1.6km.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가 1km를 걷는다고 해도 한 20분 정도는 걸릴 거예요. 20분 정도. 1.6km니까 걸으려고만 해도 한쪽 벽을 걷는 데만 해도 30분이 넘는 그 시간이 걸리는 먼 그 길이가 한쪽 담으로 동서남북 사방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500척 둘러싸여 있는 담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비부로 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밑에 설명인데요. 에스겔서 42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그 동서남북 그 크기를 500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척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원어가 카네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척이 아니라 장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2장 16절, 17절, 18절, 19절 전부 다 척으로, 지금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대로 우리가 본다면 500장대라고 기록이 되어야 맞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외곽 담의 크기가 500장대, 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미터로 환산하면 1596m 되는 큰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또 외곽담에 사비부, 사비부가 나오죠. 에스겔서 42장 20절 말씀 보면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을 얘기해요. 여기 볼 때 사방 이 단어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비부, 사비부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비부, 사비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는 에스겔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극히 높은 산의 주위가 다 하나님의 사비부, 사비부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 거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이 외곽담의 사비부, 사비부를 바깥담의 그 사비부, 사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두 번째에서는 그 바깥담의 크기가 500장대다. 미터로 환산하면 1596m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세 번째에서는 이 외곽담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외곽담을 하나님께서 사비부, 사비부로 우리에게 둘러 진쳐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전에 있어서 담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이 담으로써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고, 또 담 안은 거룩하지만 담 밖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산성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기능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담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정말 말씀의 담이 있습니까? 우리 생활에 담이 없다면 정말 세상에 많은 유혹이 늘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번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이 없으면 안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담이 무너진 사람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의 물결이 나를 뒤덮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500장대 되는 긴 외곽담으로 이 성전을 사비부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생활에도 우리 가정에도 또 내 마음에도 이러한 담이 있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담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해요. 야, 너희들 회막에 들어갈 때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라. 바달이라는 단어예요. 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 회막에 막 왔다 갔다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에 거룩하지 않은 삶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정한 마음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에스겔 성전의 이 외곽담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저 사비부로 사방을 지켜주셨대. 이렇게 한 가지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비부 해주시기 위해서 나도 구별된 삶, 부정한 것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강의는 마쳤어요. 이 강은 마쳤고요. 오늘 이어서 한 가지 찬양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찬양 제목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들을 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은 담으로 둘러서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에게 주는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니에요.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않는 평강,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안전한 거처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 4편 8절 하반절 말씀에도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서 힘들고 어렵죠.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버지 그 품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 이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남아있는 한 주간도 특별히 연휴가 있는데 이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수요일 또 주일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